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남자만 5,000명이고 또 여자들과 아이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연마나 한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한 아이의 점심 정도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15,000명에서 2,000명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배불리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또 남은 것을 거둘 때 12바구니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엄마가 싸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나눠줘라 하시자 그걸 제자들이 나눠줬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팠으면 계속 달라 하겠죠? 계속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를 다 거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요만큼이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자 그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분이라면 우리의 생계를 얼마든지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앞에 나옵니다, 본문에.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 없는데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날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배고픈 것도 다 이렇게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 바다 건너편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 동기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막 이렇게 쫓아다닌가? 요만큼 어린아이의 요만큼의 작은 음식 가지고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다면, 이런 분이라면 뭐 우리가 뭐 앞으로 뭐 지금 이거 AI 휴머노이드가 있어서 이제 인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일도 않고도 다 먹고 살게 해줄 수 있겠구나. 이분만 쫓아다니면 살겠네 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자신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로 왔다는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워주는 이 떡을 먹고 배부른, 한 번 먹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것이 우선 그것이 만족이 되니까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힘쓰지 말고, 그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은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양식을 위해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양식도 중요한데요, 솔직하게 그게 제 마음입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잠시 있다 사라질 양식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우리 지금 당장 못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도 있으면 우리는 필요하지만 이 잠시 있다 사라질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말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라고 바로잡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아주 신격화해서 모세가 준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준 율법, 또 모세가 준 그 만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생명을 준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떡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시죠. 그러자 오늘 34절에서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것을 각 사람이 이해하는 바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서구, 이 서양의 이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만들었고, 중세시대 때 그 꽃피었던 그 모든
놀라운 종교 음악, 그림, 또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창작하고 지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저도 다 이렇게 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할 수는 있어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누리려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주님 오셔서 주님이 펼치시는 그런 부활의 생명과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때 그 놀라움과 영광과 환희를 느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도 또 그것도 유효합니다.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40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정보를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정보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저 하늘에서 왔을까요? 아무튼 이 땅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상의 하늘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출처가 어디냐 할 때 좀 저기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저기 나사렛 아니야?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말이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낸다. 그 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더라도 그때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뜻이다. 그 말이죠.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참, 내 아버지는 여기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물음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인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아들인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우리는 고작 100년을 살다가 가는 거죠. 최고 많이 살다 할 때.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에도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늘에서 나는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류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공자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은 아무도 인류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첫 문을 열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서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또 피곤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연민과 동정을 느끼시고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던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베들레헴 한 마을간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생활하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30세부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본체, 그 일들을 펼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인간이 늘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 인간이 늘 갈급한 심정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우리 찬송가를 불렀죠. 예수님은 모든 이의 그 결핍과 간구함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믿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또한 자신을 믿는 자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을 다시 성령 안에서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또한 지금도 자신을 믿는 자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현재적으로도.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죽은 자를 그 육신이 땅에 묻혀 부패하여 썩어졌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또 현재 그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가 그를 믿다 죽어 땅에 흙으로 묻히고 소멸되고 한쯤에 부패한 흙이 될지라도 나중 되면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몸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도 소생하며 다시 또 기운을 내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설 명절 다음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는 늘 줄이고 늘 목마릅니다.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풍족히 누려줄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외롭고 슬프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우리가 배부르고 소생케 되며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용기와 꿈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